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12월 달에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보게 되어졌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죠. 근데 그 배후를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아주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매우 힘겹고 부담스러운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숙한 성도들 역시 고난 때문에 때로는 힘겨워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5주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참된 은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고난은 비록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 성도는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육체의 남은 때를 뭐래요? 인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한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요, 아무리 그래도 고난은 싫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베드로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고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까? 왜 믿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의 자세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맡기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1절로 6절을 볼 텐데요. 5장 위에 보면은 성경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떼지의 뭔가 주제입니다. 뭐냐면요.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라고 했죠. 여러분 장로라는 뜻은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연장자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그리고 교사 등 직분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 스스로를 지칭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거든요.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사도예요, 사도. 그 중에서도 사도 중에서 대표하는 사도죠. 근데 스스로를 뭐예요? 그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동역자로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아마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알겠지만은 주도적으로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투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로 3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결코 그렇게 안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서 끌려가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죠.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어린 여자 하인이 당신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죠. 그렇게 아닌데 맞는데 아니다. 또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 3번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울면서 이제 떠난 그 장면을 우린 보게 되어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어디 갔나요? 다시 낚시하러 갔죠. 근데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또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로 직분자들을 부를 때 뭡니까? 성도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목자로서 지켜야 할 3대 이제 3가지의 그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자세로 하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거 맡기 싫었는데,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 제일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 중에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됐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고백이 귀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케 되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자원하여 목회자로 중직자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맡기신 사역 자체에 대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맡겨진 양 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양을 맡기셨지만은 그 양에 대한 소유권까지 그 목자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떤 중심으로 그들을 섬겨야 될까요? 청지기적 자세로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라는 건 뭐예요?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고 했어요. 교회의 주권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모습으로 주의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요. 그들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인 곧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목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4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우리로 모으고 상한 양을 아픈 양을 싸매어주며 병든 양은 고치고 좋은 꼴로 양들을 먹이고 편히 쉬게 합니다. 선한 목자들이에요. 반면에 악한 목자는 뭡니까? 살찐 양을 잡아다가 기름을 먹고 그 털은 옷으로 입으며 연약한 양과 병든 양을 고치고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양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요. 오히려 강포로 다스려 흩어지게만으로써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목자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곧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돌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으로 자기 소유로 알아서 마음대로 하며 그 양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쫓아 정성껏 하나님의 양들을 돌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목회자는요, 오히려 성도들을 뭐예요? 자기 양으로,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은요, 외면하고, 반면에 뭐예요? 돈 많고 힘 있는 성도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또한 병들고 약한 성도들을 싸매고 치료하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말을 맞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좌지우지하고요, 죄왕처럼 군림함으로써 잃은 양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여 세상으로 내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에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가 반대로 하면 안나가 성도잖아요. 저는 돌아다니며 보면은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녔었다. 근데 실망해서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부분이죠.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대개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위한 복지와 선교의 예산보다는 목회자를 위한 것과 또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기에 더 바쁘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한 목자입니다. 저는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모두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거죠. 이를 맡은 목회자는 단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일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맡긴 양들에 대한 회개와 결산을 하실 그날이 오면 이러한 악한 목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보면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현재 맡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알아 섬기는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종으로 알아서 좋은 것을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처럼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를요 정말 아름답게 푸른 초정과 맑은 물이 있는 정말 생수가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가꾸어 나갈 때 교회는 지금 이 땅이 갈수록 메말라지고요.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참된 안식과 생명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에게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래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양이라는 것은요, 이 목회라는 것은 목양은 저도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어린 자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목양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사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특히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일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목회자들, 중직자들,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은요, 그 일이 실로 영광스러운 사명이며 또한 그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작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소유한 양무리를 맡아 감당하는 일을 충성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로 6절을 보면은 젊은 일반 성도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권면하고 있죠. 뭡니까? 5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겸손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 역시 겸손한 자세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겸손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후의 만찬 때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누가 더 큽니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가장 낮은 자 세종로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요, 남들 위에 자기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6절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7절로 11절에 보면은 고난 중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은 누구든지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원뜻을 찾아보면은 염려라는 것은요,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창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나 비롯해 생활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성도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 생각이 가득 찬 자들, 염려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에 핀 꽃을 봐라, 풀을 봐라, 새들을 봐라, 다 내가 먹이신다 하면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마르다, 마리다, 마리아 얘기하죠. 거기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면서 마음이 나뉘어진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병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도 이 염려가 어떤 결과를 내린다고 했냐면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염려와 스트레스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뭡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 맡기다라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위에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맡긴다는 뜻이 던져버린다, 던져놓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요, 이를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던짐으로써 그 짐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짐 하나 감당치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인데요. 이는 단지 염려와 불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 슬픔이나 기타 스트레스까지도 모두 주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여기서 온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와는 반대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염려와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니 왜 다른 사람에게 던집니까?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던짐으로써 때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안거리가 생기면요, 이를 혼자 끌어안고 밤새 끙끙거려요. 그래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아까 봤듯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마저 해치는 일을 혼자 끌고 간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요, 바로. 그래서 일을 그 사람 앞에 풀어놓습니다. 곧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공감도 없고 마음의 위로도 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만으로도 벅찬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러한 일이 오히려 염려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로서 행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반대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에 부딪히고 여러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짐으로써 이웃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활마저 망가뜨리는 술에 의지한다든가 도박이라든가 기타 불건전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할 때 자기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달라졌다고 했거든요. 더 이상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우리 또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죠. 8절에 보면은 성도는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은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도들이 방심하거든요. 방심하면 당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를 뭐 하는 자입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내가 이러고도 내가 천국에 가겠냐? 막 혼자 끙끙거리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는요 결국은 죄를 지으며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9절의 정답이 있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는요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니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다 당하는데 우리에게 가질 확신이 있어요. 뭡니까? 고난 중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고 했죠.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그 하나님이 뭡니까?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죠. 우린 잘 흔들리죠. 우린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시겠다고 우리를 그것 또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영생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권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절에서 계속 말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과 현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삶이 참된 은혜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고난은 사실 받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는데 왜 이 고난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할까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리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내 자체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의 의지로는 이런 고난과 이런 것을 결코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죠.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한 아무리 큰 고난과 큰 시험이 덮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만 서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는 공동체, 즉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원교회잖아요. 정원교회 외에도 이 주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들인 거예요. 한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 하라고 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기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고난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겠죠.
그래서 베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 자체가 고난을 싫어하는 자였어요. 뭐 회피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볼 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 또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이 고난이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 친밀함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